오늘 설교 제목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성도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첫째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은 마치 내가 믿음 생활해서 내가 무슨 의로워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나의 의가 0.00001%도 필요가 없어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십자가 붙들 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축복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무언가 내 자손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야겠다면 반드시 우리는 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지어 한 달란트 받고 그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돌려준 그 종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나가 내 옷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는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 싶으면요, 물질로 심어야 돼요. 장수하고 싶으면 시간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을 받고 무언가에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아멘. 간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육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기서 매매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조용희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난소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거절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암이 전이되면 죽겠다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나는 그동안 입맛도 없고 뭘 먹어서 살찐 적이 없는데 복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굴색이 벌써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조용히 집사님을 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에 조용히 집사님을 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병에서 치료받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암을 묶어주시고 아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자, 신앙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 아멘. 축복은 심어야 받는다. 아멘. 그리고 능력과 성령 충만은 간구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축복을 심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는 사람은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본인의 때만이 아니라 자손의 때까지 이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엊그제 우리 신정채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복된 교회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랬죠.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 복 받고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잘 된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아멘.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혹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늦게 오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찬송할 때도 그냥 찬송 하나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됐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헌신도 안 하고 시간과 물질도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과 신념을 착각합니다. 난 잘 될 거야.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잘 되게 돼 있어. 아멘. 그건 신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너는 잘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심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비웃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받을, 나는 잘 될 거, 응답받을 거야. 왜 기도 안 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분명히 육체의 것을,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요. 예쁜 사람 보면 좋죠.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60이 다 됐는데 몸짱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저는요, 동안에다가요 20대 애들도 저를 쫓아와요. 아줌마가 그러면서 막 헤헤 웃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냐면 거의 10시간으로 아침에 3시간, 또 낮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것보다 더 많이 할 때 있어요. 그 몸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 이 사람 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쁜 건 좋고 건강하고 이 배에 왕자 새겨지니까 멋있는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난 저렇게는 안 산다. 그 자기의 몸을 위해 10시간 투자하는 그 사람이 하루에 2시간만 3시간만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봐요. 아마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막 쏟아질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무리 자기가 건강이 돼요, 아무리 동안이어서 뭐 그 사람 말대로 뭐 사실인지 모르면 20대 애들이 쫓아와서 사귀자고 들어도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은 늙어 죽어요. 예?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씹는 게 너무 아깝고 하나님 앞에 2시간 씹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거둘 것은 썩어질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2만 보를 걷습니다. 저는요 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2-3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그분이 평생에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배도 다 왔다 빠졌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제가 그분들 볼 때 저렇게 2만 보 걸을 때 1시간만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새벽기도 나오면 저 사람이 얼마나 복의 사람이 될까?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끼치며 살아갈까? 아, 저 사람은 저걸 모르는구나.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하고요. 2만 보만 걸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어차피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어디에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걸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졸지 말고 눈 떠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못 받고 살면은요,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좀 부담스러울 때도 실천을 해보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심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예수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 심는다는 건 뭔가?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부흥회 가서 인사할 때, 제가 부흥회 가면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그 말을 잘 안 해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유선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빈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 양반이 맨날 애들을 야단쳐요.
뭐 애들이 시끄럽죠. 그럼 애들이 바꿔면 막 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이놈다 이씨 막 욕을 하면서 교회 와서 왜 뛰어다니고 그러냐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전도사님, 애들이 장로를 봐도 인사할 줄 몰라요. 인사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내가 여기 계속 다녀도 애들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인사한 적이 없다. 열이 팍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얘네들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적 있습니까? 떡볶이 한번 사준 적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애들이 애들이 왜 인사합니까? 장로님한테. 예? 그게 장로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베풀고 뭔가 베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자, 2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머리, 예수님은 세상의 머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복될 때 그 복이 흘러넘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당신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뭐 아무데나 있는데 뭐 그냥 아무데나 가면 그게 교회지, 나는 교회 사랑하지 않아, 그냥 가까운 데 나가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심어야 된다는 어디다 심어요? 교회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론이 안 돼 있으니까 성도론이 됩니까? 성도론. 교회가 없는데 무슨 성도론이 돼요? 그래서 신앙을 막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론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성도론도 없는 거예요. 자기 성도가 아니야. 그냥 구경꾼이고 손님이지. 교회를 어떤 사람은요 평생 손님으로 다녀요. 이 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는다, 그러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몸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성장할 때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의 개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심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손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와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심는 것이 곧 예수님께 심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우린 교회에다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심어야 됩니다. 이거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최소한조차도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지키면은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자, 첫째 1번 띄우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시간을 심어야 합니다. 즉 꼭 주일을 지키며 주일 하루만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거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자기 멋대로 더럽히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 7분의 1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을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즐거움을 얻어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즐거움을 주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립니다.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 세상의 대통령, 장관, 뭐 교수,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의를 선명하게 지키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너는 참 존귀한 자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복 받고 싶습니까? 남편이 주일 지키게 하세요.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한테 돈 많이 벌어와, 여보 성공해야 돼, 여보 건강해야 돼, 이 보약 먹고 건강해, 그러지 않아요. 여보 주일 지키며 살아.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줄 거야.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 자식한테 공부나 시키고 유학 보내고 야 너 그냥 세상에 나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 않아요.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을 해도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게 자기가 거룩한 줄. 내가 거룩하지. 내가 참 점잖잖아. 나는 말도 조심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잖아. 그 사람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자는 누구냐면은 주의를 성수하는 자.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뭐라 하냐면 안식일을 성경은 더럽힌다고 표현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냐 더럽혀지냐는 이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일주일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거룩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도덕과 윤리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하나님의 기준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복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더러우면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이 더러 여기다가 똥, 오줌, 침 발라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 생수 먹겠어요? 누가 그 물을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이게 깨끗해야 되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요, 주의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두 번째로 한 가지 얘기할까요? 1959년에 9월 27일 주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구소련의 호르시치프 그 소련 총리가, 그때 소련이라고 그랬죠. 미국에 방문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일요일 날 왔어요. 주일 날 왔어요. 이 아이젠하워가 호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카카, 저와 함께 교회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그래, 호르시초프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그러면 카카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예배 드리러 갔어요. 미국의 매스컴도 난리를 치고 소련에서는 더 난리를 쳤어요. 아니 우리를 무시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이야. 교회 갔다고 우리가 1시간 반 기다리게 하냐 막 그러면서 이건 결례다, 이럴 수가 없다 막 난리쳤어요.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간 길이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독일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패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그 유명한 작전을 하는데 전부 참모들이 반대했어요. 그거는 실패합니다. 거기는 상륙작전 할 때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때 참모들을 모아놓고 먼저 대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훈련받고 이 계획 세운 걸 다 이제 동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행동을 개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신앙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줄 아멘.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또 여러분 더 중요한, 자, 우리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11조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위를 보시고.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말라기 3장 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법률이라. 하나님 그러니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도 돌아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나랑 화해하자 그러냐. 너희가 돌아오려면 나에게 도적질한 것을 내놔라.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 돈 내라는 소리로 들리면 큰일 나요.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축복을 받으라는 말로 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1조 그러면 아 돈 내라 그러는가 돈 내 돈 뺏기는 거구만. 그 사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원수 됐는데 야 내 것을 도적질한 것부터 내놔. 그래야 너희와 내가 화해할 거 아니냐. 주님이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11조로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11조는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에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길을 여는 거예요. 11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이래.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가 11조는 율법입니다. 폐해야 됩니다. 야 정말 묵직한 목사들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은 모세 이후로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은요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도는요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영혼교회 임만재 목사님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네 시골에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오면은 자꾸 가신대요. 너무 힘들고 시골이니까 뭐 월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임만재 그때 집사죠. 집사한테 당신이 어디 무허가 같은 신학교라도 가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우리를 좀 교회를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를 갔대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 신학교 제대로 된 대학 갔습니까? 무허가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하고 안수받고 그냥 이제 목사다. 그리고 이제 목회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뭐 설교도 할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데 11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지금처럼 아멘 하더래요. 그리고 11조는 안 하더래요. 아멘하고 안 해. 그래서 임만재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11조 받으랬어요. 그 동네니까 소 팔면은요 알아요. 소 판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누구요? 그럼 나 목사요. 그러면 문 열어주면은
소 팔았죠? 예, 11조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 아니 뭔 11조야? 아니 소 팔았다며. 그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뭐예요? 그 11조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야 임만재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라. 뭐또 생겼다고. 그럼 11조가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날이요 그 동네에 조폭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사채놀이 하다가 사람을 때리고 돈 안 준다고 때리고 갈취하고 이래가지고 도망온 사람. 근데 돈은 못 받고 이제 돈 대신 그 잠보로 잡혀있는 야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 야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마을에 살면서 심심하니까 아이 교회나 나가보자로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 한 달이 지났는데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더래요. 두들기면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교회 목사라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11조를 안 내냐고. 그 11조가 뭐냐 그러니까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소득도 없고 여기 도망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난 가진 것은 야산밖에 없어요. 그때 임만재 목사가 그러면 저 야산에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 다음부터 오면 신방 오는 게 오면 11조 드시오. 11조 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찮고 막 짜증나니까 아니 목사님 저 야산 가져가자. 11조로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중직들이랑 저 야산을 11조로 준다는데 받아야 되는데 등기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 세금 내야 돼. 그거 세금 그 산 돈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그 값어치도 없는 산인데 그거 받으면 세금만 나간다고. 그걸 왜 받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11조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져. 그 산을 등기 이전에 가지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유 잘됐다. 이거 세금 밀린 것도 많은데 이제 교회에서 다 해결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개발업자가 오더니 목사님한테 이 산이 이게 이 교회 거라고 들었는데 맞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거라고 했더니 우리가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개발하고 골프장 만든 후에 목사님 이 산을 쓰는 대가로 월세를 낼 테니까 이 산을 우리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그 임만재 목사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발업자가 거기다 골프장을 만들면서 시설을 다 짓고 골프장 짓고요. 매월 큰 돈을 월세로 내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 산이 아직 교회 거니까 그 골프장이 누구 거예요? 교회 거. 그리고 시골 교회가 골프장을 가진 교회가 됐어요. 네? 그 임만재 목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자기 성도들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건 감당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나는 복 받고 살겠다. 포기해야 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 심읍시다. 아멘. 그래서 주일로 심고 물질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심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쓰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 시간에 7분의 1을 드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11조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 감당해서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니까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